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말에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에 말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요. 여행 마치고 돌아오면 집이 더 반가운 것처럼 다른 교회를 다녀오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또 따뜻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지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인도한 교회는 사실 몇 년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담임 목회자가 여러 번 바뀌고 또 원래는 한 교회였다가 둘로 나눠지는 시간이 10년 이상 계속됐고 그러다가 1년 전에 다시 그 교회가 합병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1주년 되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다시 합병했다고는 하지만 그 갈등했던 시간들이 적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있고 여전히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됨이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또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쇼핑 많이 하시죠? 아마존, 다른 타겟 이런 쇼핑을 하게 되면 이제 쇼핑한 물건이 집에 도착하는데 어떤 박스에는 그 박스 곁에 영어로 fragile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어지기 쉽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취급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서 캐리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꼭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겉 봉투에 fragile, 잘못 만들었다가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쉽게 부서질 수 있다, 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은 사건이 사실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유지되었던 하나됨이 깨어질 뻔한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 오늘 본문에 연출되어 있는데요. 한동안 한 마음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고 서로를 공격하려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3주 전의 내용으로 우리가 좀 되돌아간다면 그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세 지파들이 원래의 지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자기 땅, 자기 기업을 얻었던 사람들이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자. 그래서 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싸워줬습니다. 7년 동안 싸우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 땅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수고한 이 세 지파, 요단강 동쪽 편의 지파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마음껏 사랑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살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는 지파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리 전쟁하자, 싸우자 하는 목적으로 집결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식이냐? 루벤, 갓, 므낫세. 지금 요단 강으로 이제 헤어져서 돌아가는 그 지파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언덕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쌓고 있더라. 큰 제단을 세워놓는 그 소식이 자신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반기고 환영해야 되는 기뻐하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은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준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판단에 지금 이 세 지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 데서나 제단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정해 놓은 그 한 곳에서만 제단을 세우고 거기 모여서 성막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제단 세우고 함부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각 지역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에 스며들까봐, 거기에 유혹에 넘어갈까봐 아무데나 함부로 제단 세우지 말고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우리 한 곳에 모여서 성막의 앞에 나와서 우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예배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지파가 떠나면서 아직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는데 요단강 그 언덕 위에 아주 큰 제단, 하나님이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제단을 세워놓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니까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들 지금 우리 곁에 있다가 떠나자마자 지금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지금 제단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 신들을 지금 섬기려고 하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의구심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서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심판해야겠다 하고 싸움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막기 위해 처음에는 싸우려고 했지만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왜 이런 제단을 세웠는지 자초지종을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양쪽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죠. 시간 관계상 제가 전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세 지파가 자기들을 찾아온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절부터 2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좀 길어서 이 말씀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세 지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멀리 가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은 서쪽에 멀리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서로가 서로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모르게 되고 서로를 잊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성막이 있는 그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요단강 반대쪽에 있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지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너희와 아무런 공통분모, 분깃이 없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손절할까 봐 딱 선을 그어버리고 우리는 남남이다 라고 이야기할까 봐 그것이 우리는 불안해서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성막이 세워져 있는 그 제단과 똑같은 그 제단을 여기다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던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다른 지파들이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것 아닌가? 가나안 다른 신들을 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동기에서가 아니라 반대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설명을 듣고 나니 걱정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제 안심이다 하고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축복하고 빠이빠이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지금 제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후에도 이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제 22장 전체 마지막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지금 갈등이 막 초래되었지만 결국은 그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다시 우리가 한 공동체다, 그 하나됨을 회복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여호수아 22장의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 오해를 풀 수 있다. 굉장히 심플한 원리이지만 이 원리를 오늘 본문이 사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들었던 소식, 그들에게 분명히 불안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흥분할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은 안 되겠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우리 싸우러 가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끝났다면, 지금 싸우러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 계획대로 전쟁을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어졌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내전, 동족 산장의 비극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보냈는가? 제사장을 보내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보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초지종을 듣기로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도대체 무슨 일로 무슨 연유로 이런 제단을 쌓았습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했죠. 그럴 때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풀리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지혜를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이 백성들이 물론 야고보서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서쪽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는 무슨 대화? 아니 저런 사람들 말을 듣기는 뭘 말을 들어줘? 이거는 들을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그냥 가서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이슈야.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듣기 이전에 말하고 공격하는, 화내는 것이 먼저 진행됐다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는 일을 시도했죠. 대화를 시도하고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었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간에 있었던 오해가 풀리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원리이죠.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누군가와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입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말이 맞으면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같이 밑바탕으로 깔아야만 대화가 가능하죠. 그럴 때만 대화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입장을 바꾸는 그러한 가능성에 본인을 열어놓을 때만 대화가 가능하죠. 제가 집에 있을 때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긴장할 때는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강명훈 전사님이 심하게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혹시 내가 바꿔야 될 게 뭐가 있나? 대화합시다,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순간 긴장하게 되죠. 사실 어제 아침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저한테 좀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엌에 뭘 갖다 놔야 하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 갈 때 꼭 이것을 챙겨놔라. 제가 아침마다 먹는 약 밑에다가 그것을 딱 곱게 준비해놔서 그거 꼭 가지고 가라고 챙겨주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데 그 비몽사몽간에 약만 홀라당 먹고 그건 안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냥 깜빡하고 신신당부했던 것을 안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보자마자 또 안 가져갔구나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막 보냈는데, 여러분 어제 아침에 카톡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희 가정의 평화를 카톡의 서비스 불안이 지켜줬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좀 불편한 대화가 오갔으면 조금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었는데, 카톡이 몇 시간 안 되는 바람에 오히려 대화가 단절되면서 평화가 유지됐는데요. 포인트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안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열어야 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전제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고 있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행위 자체는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중에 누구도 설교를 듣다가 손 들고 목사님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러지 않으실 거고, 사실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좋든 말든 그냥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설교 시간에는 하지 않고 끝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덕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설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편하지만 설교 후에 성도님들과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우리 성역 공부 시간 때 본문을 가지고 서로 Q&A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사실 좀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고 제가 반응해야 되고 저의 생각이나 저의 잘못된 부분을 바꿔야 하는, 수정해야 하는 것을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부담스러우면 대화의 창을 닫게 됩니다. 대화를 아예 안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아예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결과 나의 생각, 나의 입장에만 갇혀버립니다. 거기에서 바뀌지 않고 싶어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사실은 계속 고수하고 싶기 때문에 대화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오해가 점점 쌓이고 내 생각만 옳다는 생각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러한 뉴스가 어느 순간부터는 변하지 않는 확고불변한 진리처럼 저 사람들이 지금 큰 재단을 쌓았대. 혹시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대화가 없었다면, 오해가 점점 쌓인다면 저 사람들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야 라고 정죄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보네프 목사님께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그에게 나의 귀를 빌려주는 것이다. 들어준다는 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양보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것, 대화한다는 것은 사실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데 그 귀한 일을 했던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만 그냥 갇혀서 결론 내려버리지 않고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큰 의미가 여기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자기를 떠나서 요단강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 지파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관심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수상한 소식이 들렸죠.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들이 한편으로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흥분하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큰 재단을 세우고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옵션은 그래? 그러라 그래. 내 일 아닌데 그러든 말든, 우리로부터 그냥 멀어져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든 말든 하고 방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요단강 경계로 멀어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흥분하고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죠. 그보다 더 무서운 반응은 무관심. 보통 인터넷에서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다. 리플라이, 아주 악한 댓글 남기는 것보다 아예 댓글이 없는 게 더 무섭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세 지파가 큰 제단을 세우건 말건, 그들이 가나안 지역의 우상을 섬기건 말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건 말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식어져 있건 말건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그건 저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만 가자. 괜히 거기에 참견했다가 골치 아파질 텐데 우리 여기에 개입하지 말자.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사실은 최악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대화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편하지만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우리 C.S. 루이스 교수님 책 중에 그분이 이제 현대인들이라고 해봤자 그분이 사셨던 1960년대 사람들이겠지만 현대인들과 이제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의 큰 차이를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날 선량한 사람 20명을 찾아 최고의 미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그중 19은 비이기심, unselfishness,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거의 대부분은 사랑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소극적인 용어가 적극적인 용어를 대체한 것입니다. 소극적인 용어가 적극적인 용어를 대체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unselfishness, 이기적이지 않는 것, 소극적으로 이기적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과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미덕으로 생각했다. 두 가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루이스 교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비이기심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소극적인 태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이지 않게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면 그것으로 내 할 일을 충분히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이 루이스 교수님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의 그 젠틀하다는 사람들이 서로의 거리를 딱 유지하면서 간섭하지 않고 케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루이스 교수님이 과거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사랑은 적극적인 태도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의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개입하고 대화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좀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첫 번째 소극적인 태도에 가까울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방관할 수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올바른 길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아주 끈질긴 애정과 관심이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물론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혹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보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혹은 부모의 기대 때문에 그렇게 간섭하고 개입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 개입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삶을 알아서 챙기는 것, 그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쿨하게 사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쿨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내가 불편하게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갈등하고 싶지 않아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은밀하게 속이고 포장하고 아주 교묘하게 인도하죠. 나는 당신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당신의 인격, 당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마치 굉장히 배려심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실 나는 당신과 불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사실은 거리를 두는 배려심, 교양이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말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랑보다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이 이러한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멀리 떠나는, 강 건너서 앞으로 잘 소식도 왕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관심 가지고 그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가 걱정하고 찾아가고 대화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했던 마음입니다. 그 소식이 들렸을 때 흥분하고 화를 냈던 것도
그 세 지파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먼 길을 찾아가는 것도,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사랑했기 때문이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읽고 정리하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거기까지만 읽죠.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세 지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그냥 패러프레이즈 해볼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유혹을 받아서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땅이 정결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방 문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유혹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쪽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넘어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가질 것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십시오. 우리의 땅을 같이 쉐어합시다. 내 땅이 줄어들고 나의 소유지가 줄어드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올바른 신앙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땅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손해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책임지는 그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냥 내 눈에 보기 싫어서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령 내 땅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내 소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십시오. 거기 있지 말고 와서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은 자기들의 희생과 포기까지도 감수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마음까지 가지고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하고 충고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참 본받고 싶은 모습, 참 성숙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사실 보기 드문,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싸우고 자기 것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심지어는 내 것을 여러분들이 더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제대로 섬깁시다. 자기를 내어주는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사랑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쏟아 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방관하지 않고 찾아가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심지어는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찾아와서 붙들어주는 그러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관하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일만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순종과 아들의 고통과 아들의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감수하셨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사랑. 여러분, 자기의 유익보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셨던 사랑.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든 책임지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돌보고 관심 가져야 할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불편하도 끝까지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 교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나누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결코 그분의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고받는 모든 사랑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전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그 사랑의 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수고를 하는 그 과정, 그 사랑의 경험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결코 그분의 얼굴이 낯설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더 크게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정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우리 귀한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